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이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것까지 돼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까지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응답하고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까지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그저 받는 것,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여기서 머무른다면 그 믿음이 시작만 하고 만 거잖아요. 응답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예배자로 사명자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것, 부 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나팔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입을 열어서 세상에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믿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미신하고 우상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신과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게 내가 초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복받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명, 가치, 목적, 선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끝. 이게 미신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이러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말씀하신 것이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소유된 백성인데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사야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허물을 찾아 알리라.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허물을 찾아 알리라. 2절 뒷부분에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알려줘라. 무엇이 잘못한 것을 알려줘라. 근데 이것이 그냥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어떤 율법적인 정죄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내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챌린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주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때로는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것에만 우리가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질문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1절에서는 이사야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2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3절 또 이어지는 말씀하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이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 가식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 불평하고 있다. 하나님 바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갔다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내 자신에게 향한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미신과 우상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 초점이 자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는 것 끝, 이게 우상 섬기는 것이고 미신을 갖고 있는 거죠. 미신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왜 나를 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생활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생활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는 것. 우리가 식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또 식사 시간 즐겁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구한다.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초점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런가 하면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시킨다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금식을 해요. 내가 금식하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일을 시키고 하루 일 더 하라고 그러고 더 퇴근 안 시키고 일을 한다면 그게 진정한 금식이냐? 그런 말씀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히려 금식이다. 그래서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위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혹시 금식이 밥 안 먹고 그냥 패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금식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것이. 때로는 우리가 금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욱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열망, 갈망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먹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살펴주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신실한 삶에 대해서 또 응답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8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삶, 그 사람의 영성과 가치가 빛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관계가 치유가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응답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느끼는 삶을 살게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초월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영혼이 만족하고 내 뼈가 견고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물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공급처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내 주변을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풍성케 하는 삶,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경건과 금식과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래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신실한 삶에 응답하셔서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그 삶의 가치가 빛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